바랍니다. 샬롬. 새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첫 번째 또는 뭐 1번 처음 이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 가슴에 이렇게 집중이 되고 뭔가 결단이 되고 잘 해보리라 다짐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예수님께서 많은 칭찬을 하셨지만 꾸지람을 한 가지 하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 처음이라는 얘기를 막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눈치를 탁 채셔야죠.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소주 이름에다가 처음처럼 뭐 그런 것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야 하물며 얼마나 처음처럼 한결같은 사랑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인지라 뭔가 처음처럼 유지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앞에 신혼부부, 아직 신혼 맞죠? 사랑이 처음처럼 유지되고 있습니까? 오늘 유난히 딱 들러붙어 앉아 있네요. 맨날 앞뒤로 앉으시더니. 네. 그러면 한참 지나신 우리 부부들은 어찌 앉아 있나 봅시다. 네,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네. 처음처럼 불붙으면 체력 고갈이라서 아마 못 살겠죠. 그러나 마음이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 시작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우리 힘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누구를 좋아하리라.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리라. 뭐 죽을 때도 같이 죽자. 죽어서도 헤어지지 말자. 손잡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시작되지 아니한 사랑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이 자기 힘으로 사랑해요. 자기 결단으로 이리저리 다 계산해보고 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계산 없이 무작정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계속 사귀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집안도 보고 건강 상태도 보고 재정 상태도 보고 교육 수준도 보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환경도 보고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눈과 귀가 있기에 듣는 거 보는 것으로서 이렇게 재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딱 한 분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우리 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사람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거 보고 대단하다, 나 저분 따라다니면서 저분을 사랑할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평생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끝까지 사랑해 낼 자들을 누가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니면서 골라내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선택을 당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그 기적을 보고 가르치시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제법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그렇게 따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마지막 순간 십자가 앞에 당도하니 누가 남았습니까?
예, 끝까지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까지 아예 그냥 모르는 척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하고 명확하게 3번이나 말을 하면서 확실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 18절 앞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합니다. 누구 교회요? 내 교회.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에서 배운 대로 말해보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으로서 머리를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다, 반석과 같다 하시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반석은 흔들리면 그거는 반석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징성을 띤 오브제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어떤 한 사람, 그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린도 전서나 에베소서 이런 등등에 보면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 집합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신의 할 수 없음,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말한 것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을 보면서 심히 통곡하고 죄책감에 휩싸여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영어 제목이 뭐예요? 액츠입니다. 행동들, 우리 액션이라잖아요, 그죠? 그 액션들이 많이 나와 있는 책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액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감독이 이거 이제 영화를 만들 때 배우들이 딱 준비하고 다 이렇게 소품 이거 뭐예요? 분장 다 하고 딱 준비하면 뭐라 그래요? 액션 하죠. 레디 액션 하죠. 그것처럼 사도행전은 전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 땅 위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로 모아서 당신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고자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면 레디 액션 하는 그 책이 액츠라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 준비되는 것일까?
오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워질 준비가 다 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호기롭게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찬,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의 식탁의 자리에서는 다른 제자들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어요 하고 고백까지 여러 번 하며 자신의 충성심을 믿어주지 않는 예수님을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보기까지 하며, 왜 못 따라간다고 하십니까? 나는 따라갈 겁니다 하고 거듭거듭 강조했던 베드로까지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요, 사랑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아멘 하고 거리낌 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함께 동거하시는, 내주하신다는 말은 거주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제 이전처럼 이 마귀가, 그 쫄병 귀신들이 거주자로서 속에 살면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귀신들이 쫓겨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자로 내주하시며 여러분 속에 동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할 수 있고, 이 믿음과 이 사랑을 유지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다 준비를 하시고 레디 액션 하셨다고 그랬죠. 다 준비를 어떻게 시키셨는가?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모든 기록은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성령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에 당신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있다가 떠나지만 다시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장 이런 등지에 보면 자세히 성령에 대해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로 인도하실지, 성령의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세하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세히 미리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는 그 당시에 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답니까?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이 뭐예요? The power of Jesus Christ. The power of Jesus Christ is the 권능. Authorized power. Authorized power가 뭐예요? 권능입니다. 권능이 뭔가요? 그냥 파워 정도가 아니라 그 힘의 주인이 있어서 그 힘을 그 힘의 크기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사람한테. 여러분 저기 카페 같은 데 가면 스태프 온리라든지 뭐 authorized라든지 또 한국말로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직원 전용 이렇게 적어놨죠. 그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잘 안 적어 있는데 저 미국에 가면 문에다가 직원 전용 그거를 authorized라고 적어놨어요. 뭐예요? 들어갈 권한이 있는 사람만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권능이 그냥 파워, 뭐 귀신들도 능력 있잖아요. 파워 있잖아요. 사람들도 파워 있잖아요. 그죠? 그런 파워 중에 하나의 파워를 힘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 주셔서 뭐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게 하고 아니요. 절의 스님들도 자기들도 귀신 섬기지만 귀신이 귀신 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그 능력을 행했을 때 귀신의 그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은 귀신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파워를 그 능력을 여러 가지 능력들 중에 하나인 조금 더 나은 능력 이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이 능력이 뭔 줄 압니까? 이 땅 위에 복음 전하는 능력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그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이거를 얼마나 싫어하냐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것을 전하다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의 그 죽음보다 더 잔인한 죽음은 이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전하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전하다가 죽은 그 죽음의 스토리는 세상에 많은 처참한 죽음의 스토리 중에 가장 잔인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부모 앞에서 찢어 죽입니다. 부모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뭘까요? 자기의 죽음보다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걸 스톱하라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아들아, 딸아, 잠시만 참아라. 엄마도 아빠도 따라갈게. 요 잠시만 지나면 그 고통 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하면서 내 자식의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내 자식의 불에 타 죽음을 눈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권능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아기를 품에 안은 갓난아기를 아는 부모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살게 하시며 주신다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품에 안은, 여러분이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길러가는 그 자녀를 사랑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고통도 처참함도 핍박도 공포도 두려움도 아픔도 수치도 가난도 모욕도 전부 다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Authorized power. Authorized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군가 다 알겠지만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발 앞에 무릎 꿇렸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all authority.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주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죄 없다 하고 하셔도 사단이 나 저 사람 죄 짓는 거 봤는데요, 저 사람 생각 음란한 거, 저 사람 마음에 앙심을 품은 거 내가 다 아는데요, 사단이 참소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께서 그 죄 지은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늘에서도 왕이지만 이제 어디서도 왕입니까? 땅에서도요. 마귀는 죄인들의 죄를 먹고서 힘을 냅니다. 율법으로부터 권능을 얻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드러내거든요. 정죄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율법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속에 살인, 미워하는 거, 간음, 헐기들기 보면서 음란한 생각하는 거, 탐욕,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더 가지려 하는 거, 남보다 꼭 더 높아지려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드러내잖아요. 사단은 그 율법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몸에 다 짊어지고 가셔서 그 피로써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땅 위에서도 내 백성에 대하여서 권리를 주장할 그 어떤 세력도 없다. 그 이전에는 마귀가 자기 권리를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귀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지언정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께 용서해달라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기도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다 가진 주권자가 되시고 이 땅 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이어진 그런 당신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칼로써 저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가 앞에 있을 때, 칼이 앞에 있고 무서운 군병들이 무장하고 둘러쌌을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고백을 로마 군사들이 칼로써 저지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서 십자가 형틀에 너 달아 죽인다, 그걸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한 발 더 나갑니다. 내 주님과 같이 그렇게 똑바로 달릴 수 없다.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라. 스펄전 같은 사람은요, 화형당하면서 나를 그렇게 굳이 십자가에다 묶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주님을 사랑한다. 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그런 주님 앞에 나를 묶지 않아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니 그냥 불태워라. 사람들이 묶어서 도망갈까 봐 그 산채로 불태우면 누가 견뎌냅니까? 도망가겠죠? 묶으려고 하니까 묶지 마라. 내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으니 나도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내가 그대로 있을 것이니 그냥 화형시켜라.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권능이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사단은 속입니다. 무력한 자들로 살도록. 이렇게 순교까지 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며 주께서 명령한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 용서의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분노를 폭발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온갖 말로 다 속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사람들로 살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 합니다. 흠과 티가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어느 것도 가려진 것이 없이 다 밝히 빛 가운데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들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약 30년 어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네, 아시아에만 있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방송실에 우리 제1차 선교 여행, 네, 좀 줄여서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화면이 너무 커서 전체 그림이 안 보이네. 요거 보면 지금 화면이 잘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활동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빌립에 의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헬라인인 고넬료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이 사도들이 각지로 또 그리스도인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갑니다. 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이 열심히 또 전해지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해집니다. 계속 아시아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하시는데,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저기 지금 화살표 되어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돌아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한 약 2250km 정도 된대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떠난 그 전도 여행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1차 때에 자기가 아는 세상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저 안디옥 조금 위에 보면 다소라고 새까만 점이 찍어져 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커서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저 다소에서 태어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어느 날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드디어 여기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 때에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면, 사도행전 13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실제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불로써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3장에 보면 여기 보면 2절 읽읍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 하시면서 누가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였는데, 누구의 증인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이 일은 사람들이 그냥 힘을 받아서 이제 없던 힘이 생겼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아라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는 겁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우리 속에 계세요?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당신의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주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교회. 근데 교회를 세우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도 솔로몬이 세웠지만 많은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 가시는데 많은 일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추수의 일꾼들.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고백할 때 성령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친히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또 사람과 동력하십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삶의 모든 경험을 무시하시고 로봇처럼 막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 삶의 모든 환경,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용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 아시아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아까 봤던 그 지도의 화살표대로 그렇게 둥그렇게 한 2,000km 넘게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우리가 다음 올해의 표가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배울 것인데 배우기 전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으며 이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오늘 첫 시간이라서 그것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 부터 10절입니다. 이거는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6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항상 활발히 적극적으로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하도록 전진하도록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일인데 여기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못하게 하시나? 또 봅시다. 7절을 하반절에 보세요.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누가 허락을 안 해요? 예수의 영이
자, 우리 두 번째 지도 보여주세요. 1, 2, 3차 다 나온 비두니아가 어딘가 봅시다. 여기 보면 6절에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는데 성령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커서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저기 있죠. 저 위쪽에 아까 1차 선교보다 한참 더 서진을 했습니다. 서북쪽으로 나아갔죠. 부르디아와 갈라디아. 저기서 원래 2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하려고 시작을 했냐면 사울이 바나바한테 우리 바나바 사도요. 우리가 1차 선교회 때 뚝쭉 지나온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그곳을 쭉 순회하면서 복음이 계속 잘 자라고 있는지, 교회가 튼튼한지 한번 다시 가봅시다. 즉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신방 갑시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멀리 가지 아니하고 그가 익숙한 세계, 그리고 그의 지식 속에서 알고 있는 넓은 세계, 역시나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저기 부르기아, 갈라디아 저쪽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가 저쪽이죠. 그럼 비두니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오려고 했겠죠. 저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해요. 6절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랬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고 동일한 말을 이렇게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을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허락을 안 하고 아예 방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 사인을 제깍 눈치채지를 못해서 자꾸 가려고 했나 봐요. 근데 어떤 방해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로 무슨 일을 작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 방해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선교를 예정했다가 자꾸만 방해가 있고 자꾸만 힘든 일이 생겨서 시간을 옮기기도 하고 아예 그거를 캔슬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해요? 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다든지, 또는 가려고 한 제가 많이 아팠다든지, 또는 저쪽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선교가 힘들 것 같아요.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 거를 우리는 선교에 방해가 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당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열심히 비두니아를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본인에게 몸에 아픔이 있었다는 걸 우리 압니다. 그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던 몸이 아팠는지, 아니면 재정이 다 안 만들어졌는지, 모금이 안 됐던지, 아니면 같이 가는 동역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는지, 어떤 방해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환경이 허락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이 방해한다. 즉 마음에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뭐가 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마음에 뭐가 있나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려고 복음 전하려 가라고 하는데도 마음에 불안감과 뭔가 초조하고 편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이제 저 바다를, 지중해를 건너가는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 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우리가 잔뜩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온 지구가 글로벌화돼서 그냥 하나의 지구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려면 물갈이 한다, 뭐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말도 안 통한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근심이 많았겠죠. 가보지 않은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유럽은 그의 생각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최대한으로 먼 데가 비두니아 정도인 거예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래서 그쪽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한창일 무렵에 성령께서 방해까지 하시면서 못 가게 발을 묶더니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래도 눈치를 못 채니까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 바다 건너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밤에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에 오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정함이라라. 인정함이라가 뭐예요? 부르신 줄로 깨닫게 되밀어라. 뭐 알게 되밀어라. 부르신 줄로 확신하게 되밀어라. 이게 아니고 좀 독특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 어쨌다고요? 인정을 했다고요. 이 인정했다는 말은 쉼비바존데스라고 하는 쉼비바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뭐를 결합시키다, 증명하다, 어떤 결론을 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비두니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마음에 평안도 없고 환경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몸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 동료들 간에 선교팀들 간에 이런 마음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지, 왜 그렇게 발목이 잡혔는지 이제 알겠다. 어디로 가라는 말이라고요? 바다 건너 새로운 땅으로 저 멀리 유럽으로 가라는 말이구나 하고 인정했다. 깨닫게 됐다. 결론 내렸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럽으로 가려고 2차 선교 떠날 때 또 1차 계획할 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조금 빨리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갑시다. 예레미야 33장 펴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같이 아시는 분은 암송하십시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셨는데 이 일은 아직 전말이 전체가 드러나지 않은 일입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사도 바울을 이끌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도 바울도 성령이 자꾸만 방해를 하고 못 가게 하고 해도 유럽으로 갈 줄을 몰랐습니다. 왜요? 거기는 자기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생각하면서 인생을 설계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상상도 하지 아니하였던, 설계하지 아니하였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에 그런 땅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무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뭘 해도 즐겁지도 않고 삶의 목적도 발견하지 못하겠고 열심히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 성격적으로도 열심히 하는 성격이고 책임감도 있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 뚫어보려고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되는 일이 없었어요. 30 중반이 되도록 계속 허무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방해하는 거겠죠. 제가 그 길로 못 가도록, 영어 교사의 길로 못 가도록,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돈 많이 버는 길로 못 가도록, 글 써서 소설가 되는 길로 못 가도록 별의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카페 차려서 카페 사장의 길로 못 가도록. 그러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저를 사로잡으시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듯이 은사를 주셔서 보게 하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제처럼 보고 듣고 받은 바대로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미국 땅으로 끌어내시고 유럽 대륙으로 끌어내시고 중국으로 끌어내시고 이제 동남아시아로 끌어내시고 온 세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사는 삶, 거기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되는 일이 없습니까? 뭐가 자꾸 막힙니까? 성령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손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되는 일이 없고 왜 내 마음은 계속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마침내 여러분의 길이 어느 길인지 인정하는 그곳에 꼭 다들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질질 끌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즐거움 저런 기쁨도 맛보게 하시면서 합하여서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고 우리가 지각으로도 알도록 깨닫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동의하도록, 그래서 즐거이 따라가도록. 믿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유럽에 들어가 세운 첫 성, 빌립보 성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아예 유대인 회당조차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거기는 많이 없는 곳. 그러나 누가 있는 곳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은 당신의 먼저 부르신 자녀들을 사용하여서 반드시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보고 들은 바대로 꼭 행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그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되 연약한 자로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권능을 받은 주의 자녀들일진데 능력 있는 자들로서 능력의 삶 올 한 해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보내시는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우리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 한 해 동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